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에 보면 돈키호테는 약한 자를 돕는 기사도 정신을 가지고 모험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그 모험의 길에서 약한 자를 도와주다가 몽둥이로 두들겨 맞기도 하고 주먹으로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돈키호테는 약한 자를 돕기 위해 모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모험의 길을 떠납니다.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저 먼 쪽에서 크고 자욱한 모래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돈키호테는 군인들이 서로 싸우는 줄 알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군인들이 아니라 양떼들이 몰려오는 것이었는데 돈키호테는 착각을 하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돈키호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느 편을 도와야 될까? 약한 편을 도와야 한다. 늘 나는 약한 자를 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군대에 싸움할 때 약한 팀을 가서 도와서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키호테가 이제 그 무리 가운데로 달려갑니다. 돈키호테는 그 무리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쪽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쪽 편에 서서 반대편을 막 싸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군인들이 아니라 양떼들이었는데 돈키호테가 착각을 한 것입니다. 목동들이 보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이 양떼 가운데 들어와서 막 다른 양들을 막 때리고 치고 하는 걸 보니까 목동이 화가 나서 돌을 돈키호테한테 던졌습니다. 돈키호테가 돌을 맞자 옆구리에 돌을 맞고 갈비뼈 2개가 갑자기 부러졌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목동이 돌멩이를 던져서 앞니와 어금니 서너 개가 빠지고 또 손에 돌이 맞아서 손가락 2개가 부러졌습니다. 돈키호테는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양떼가 다 지나간 후에 돈키호테는 억지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자 산초 판사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종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줄곧 나에게 나쁜 일이 많았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벌써 좋은 일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자, 나귀를 타게. 그리고 나를 인도해줘. 자네가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갈 테니 자, 다시 출발하세. 하면서 돈키호테는 모험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모험의 길을 떠난다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인생 자체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끊는 그런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어쩌면 인생을 아직 살고 있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그 정도 내려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만큼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인생은.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이것도 그냥 안 해버리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언제나 시시각각
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만큼 인생이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시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포기하지 이럴 수도 있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아깝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마지막까지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멋있게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삽니다. 왜? 그동안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지금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부터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내 삶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더 진지하게 귀하게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벌어서 나 좀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것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고 포기하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눈물을 흘릴 만큼 고통스럽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어떻습니까? 아직 하나도 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그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편해. 그분 좀 더 열심히 사십시오. 더 열심히 살면서 좀 힘든데 조금 버거운데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포기하지 말고, 눈물 흘리는 걸 포기하지 말고, 좀 힘든 거 포기하지 말고 다 거기를 열심히 살면 여러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말씀 1절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여기 그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낙심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 내용이 있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게 우리가 이제 번역본인데 이 말씀은 이제 원문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 항상 기도하고 그 항상 앞에 헬라어 데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약간 좀 그 느낌이 없는데 이 데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기도를 하면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자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말고 항상 포기하지 말고 그 기도를 반드시 꼭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다른 때도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만 토요일 밤부터 이 강단에 쓰기 전까지는요 거의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꿈속에서도 어저께 밤에 꿈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꿈속에서 여러분을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 강단에 오르기 직전까지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물론 그 주중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때 괴로워요. 꿈속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나.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 축복받길 바라고 정말 여러분 좋은 신앙인 되길 바라고 여러 가지로 여기 들어오기 제 강단에 올라오기 5분 전에는 밖에 누가 왔나 보고 온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기도합니다. 제가 일찍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끊임없이 앉으나 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족쇄를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항상 어디서든지 길을 가든지 잠을 자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셨는데 어떤 재판장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원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자주 같은 동의어입니다. 항상 자주 우리 3절에 보면 자주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이랬지 않습니까? 자주 항상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냥 교회 왔을 때 한번 딱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주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 어디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자주 기도하세요.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박사과정에서 공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회사를 일평생 다니다가 조금 조기 은퇴한 어떤 CEO인데 사장님이셨는데 늦게 박사과정에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이분의 열심은 특심합니다. 왜냐하면 늦게 이제 거의 조기 은퇴를 하고 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열심히 합니다. 보통 젊은 학생들, 물론 저도 조금 나이 들어서 공부를 했지만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젊은 학생들은 좀 여유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분은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부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찾아갑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뭐 혼도 내고 뭐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이제 낙심이 돼서 와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낙심이 되면 그게 이제 슬럼프가 길어져서 몇 개월 동안 그것도 쓰지도 않고 교수님한테 갖다 또 보여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분은 그 회복이 빠른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빨리 또 만들어서 또 교수님한테 가고 또 혼나요. 또 가고 또 혼나고 또 가고. 예. 그분이 저보다 박사과정을 늦게 들어왔는데 저보다 먼저 졸업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박사과정이 그분보다 훨씬 더 먼저 들어온 사람들도 있지만 못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거는 그 낙심을 포기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저도 그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분을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포기하면 안 된다. 천국교회를 위해서도 포기하면 안 된다. 저분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분을 배워가지고요. 잘 안 되는 것도 무조건 교수님한테 가져가서 또 혼나고 또 고치고 혼나고 고치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에 아까 읽었지만 그 2절에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했습니다. 여기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걸 보면, 그렇게 표현한 걸 보면 이 과부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주 갈 수 있는 그 힘은 그 안에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장한테 거절을 받고 나와도 다음에 또 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재판장에게 또 가서 거절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또 갑니다. 그래도 전 또 갑니다. 하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어떤 힘, 영적인 힘, 그것은 기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길 때에도 또 해보자, 또 도전하자, 또 찾아가자, 또 해보자, 다시 하지 뭐 하며 어떤 새로운 힘이 기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기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지만 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할 수 있는 힘, 일어날 수 있는 힘,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은 기도만이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재판장은 그 시대에 가장 상위층 계급의 사람입니다. 여기 과부는 가장 하층에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이 재판장에게 한번 거부를 당했을 때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열등감을 느낄 수 있고 참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이 과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재판장을 자주 또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하나님께 있다 주도권은.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재판장도 결국은 내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바가 있는 겁니다. 상황이 정말 어렵게 꼬여 있더라도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문제에 개입해서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면 도전하지 못합니다. 자꾸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족쇄를 풀어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주 찾아가고 도전하고 또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려서 자란 모교회는 6.25 때 이북에서 피난 나온 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분들 중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 이분들을 어떻게 이분들 그런 분이 한 분 그 가정이 계셨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줄까 생각하다가 교회에 이를 지키는 그런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좀 생활하도록. 근데 교회가 물론 교회를 이렇게 옛날에 조그맣게 이렇게 지었는데 있을 곳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강대상 뒤쪽에 약간 공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교회는 공간이 조그매요. 똑바르지 않아요. 이렇게 조그만 그 공간에서 그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되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부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성실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문을 따주고 청소를 하고 그런 아주 좀 단순한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교회를 관리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내보내려고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집사님이 그 어려움이 올 때 담요 한 장을 들고 강대상 아래에서 참 늘 철야를 하면서 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에 그 가정은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해서 그분들이 그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근속을 하면서 은퇴를 하고 그 자녀들이 또 잘 돼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또 은퇴하고 또 모셔가고 그 중에 또 제 친구가 또 그 가족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어려움이 올 때, 그 가정이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머니가 그분이 담요 한 장을 들고 강대상 아래에서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어려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을 정리하게 해주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을 정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마음을 항상 만져주시고 정리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 여러분 5절에 우리가 안 읽었는데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이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과부가 늘 오니까 속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되나.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이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할 것 같은 그런 그 재판장도 그렇게 과부에게 하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밤낮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떠서 걱정스러운 일이 있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밤에 잠자면서도 걱정만 계속하고 자면 안 됩니다. 어떡하지. 그래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 이게 걱정스러운데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혹시 걱정스러운 건 뭡니까,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걱정스러운 건 아침밥을 좀 해 먹어야 되겠다. 이게 걱정스러운가요? 예. 뭐가 되든지 간에 걱정만 하면 안 됩니다. 밤낮 부르짖어야 됩니다. 밤낮 부르짖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 오늘 이 말씀에 동의어가 몇 개가 있는데 1절에 보면 항상, 3절에 보면 자주, 여기 7절에 보면 밤낮, 똑같은 말입니다. 밤낮, 또 그리고 자주, 항상.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항상, 밤낮, 자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는 기도여야 됩니다. 삶 전체가 기도여야 됩니다. 여러분, 삶 전체가 기도여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혹시 기도하시나요? 저는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고 오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밥 먹을 때 혹시 기도하시나요? 저는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식사기도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예. 막 걱정, 근심을 식사기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식사기도는 간단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월급을 받거나 돈을 벌 때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자기 전에 또 너무 많이 또 침대에 뭐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또 기도하지 마세요. 땡큐 갓 하면서 쓰러져서 자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기도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여러분, 그런 삶의 종합이 예배입니다. 여기 오실 때 그런 것입니다.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염려할 게 없어요. 여러분,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포기할 게 없습니다.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꾸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포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마지막 8절, 오늘 마지막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속히 이루어지겠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이루어주려고 가는데 그 안에 이루어주려고 가고 있는 그 안에 내가 인자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내가 응답을 해주려고 이제 하늘에서 사인이 나서 응답을 해줘서 응답이 이제 가고 있는데 그때를 못 참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항상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좀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있어야지 한두 번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응답 없나 보다 그러면서 믿음 없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보고 싶다는 역설적인 말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좀 하나님을 진득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거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라고 좀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이건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고 빨리 믿음이 식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곧 올 테니까 조금만 더 참어. 곧 올 테니까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며 있어주기를 주님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게 될 때 우리의 나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으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고의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지 않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자주 밤낮 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빨리 속히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각자를 보며 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면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인생이 정말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입을 열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여러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기도에 마음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의 은혜를 주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성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저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국의 성도를 위하여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저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며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제목을 더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여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자주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여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